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것도 없는데 감사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가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가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집에 구피라고 하는 그 열대어가 있어요. 내가 꼭 밥을 줘. 밥을 주면 아주 그걸 열심히 먹어요. 참,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지혜다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생각할까 하다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계속할 텐데, 26장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그 4장 44절부터 26장 15절까지가 아주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끝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신명기를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이제 그 성경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특히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이길 때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길 때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부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유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파악해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었다 이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우리가 여기서 이루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제가 늘 많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여기서 이 방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들의 실존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없어질 참 약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의 그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저거 봐라, 세지네. 거기 시기 질투. 그래서 생명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7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제 요새 이 음성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음성. 그 PCR 검사 받으러 가면은 음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음성이라는 애기 음성. 그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그 노예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그 제국의 그 압제에 견디기 힘들어서 거기서 탈출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올 때 비행기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나를 서울로 데려다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차이지만은 굉장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혹은 자전거를 가지고 교회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에 있던 나를 이곳에다가 데려다 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 같지만은 굉장한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동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참 복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고아와 객과 과부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 다음에 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을 배불리 먹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와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항상 이제 그 역사를 항상 돌이켜보죠. 우리는 이제 일제 36년, 그 다음에 6.25, 그 전쟁의 한복판, 완전히 폐허,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이런 얘기들, 민주화 운동,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속에서 그 역사적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언제 기록되어지는 거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은 있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를 생활하면서 전쟁하고 성전이 망가지고 그리고 성벽이 망가지고 다 황폐해진 상태 속에서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반성 속에서 그거를 후회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기록해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그 소수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훌륭하고 빼어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찌질이 같은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신방을 참 많이 다녔죠.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늘 동행을 해요. 어느 집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가지고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집사님 나 좀 봐. 그냥 딱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참 자식들 데리고 남편이 일찍 죽고 집이 없어서 전셋값 좀 올려달라 그러면은 또 다른 집 가야 되고 그 집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더니 자식들이 잘 되어져서 아주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사님 나를 봐.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눈을 열어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세상에서 저거 아무것도 아닌 저런 사람들에게 왜 눈을 열어주시는 거야? 저는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죄악에 포로되고 그리고 영의 눈을 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눌리고 깨져 있는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엘리야 시대 때 시돈의 사렙다 과부가 그걸 받아들였고 엘리사 때에 나아만 장군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내가 뭐 엄청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뭐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영혼을 둬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인생 살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저는 누구 비교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가는 거고 뭐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내 예수를 알았다는 거. 그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내가 교림 떠나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자리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다시 신명기를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들이 반성을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요. 4장 44절부터 26장 15절에서 특별히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게 나와요. 그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와요. 두 곳에서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해요. 내가 너희들 1000배로 그리고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너희는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뒤에 26장까지 십계명은 10마디 말씀이잖아요. 10마디 말씀인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예요. 해설서. 그 십계명에 대한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해설들이 쭉 해설이부터 나오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이제는 저 애굽의 그 죽음의 문화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얻어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구별돼서 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근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알인데 이 바알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는 풍요, 하나는 음란. 그 두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가고 일터에서 일하고 교회 가고 집에 있고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 인간은 타락해 있고. 그래서 슬쩍 옆에 보니까 바알 신전에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 가본 거예요. 야, 저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한두 번 가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그 다음에 다른 예언자들 쭉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 예언서 중에서 네 권은 대예언서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양이 많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용이 짧아서 소선지서예요. 근데 이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명기 법전이잖아요. 이 법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한다는 얘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단순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단순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때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겠냐면은 너희들 전쟁이 일어난다. 너희들 이곳에 이제 쫓겨난다. 너희들 망한다. 흉년이 들어요. 흉년. 거기다가 전염병도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꽝 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신명기 법전,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참 많이 하죠. 28장, 신명기 28장.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한다. 그랬을 때 그 저주에 대한 얘기가 더 길잖아요.
그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가지고 이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고 돌아와서 야, 우리 하나님 버렸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신명기 법전이었던 거예요. 그 법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야,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희들 이제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 법전 가운데서 특별히 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고아와 객과 과부. 그 시대가 참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목축을 했었는데 목축을 끝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빈익분 부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힘드니까 땅을 팔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를 아주 크게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고용 노동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그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빈익 부자들은 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고.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좋겠죠. 근데 아파트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쳐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 거기서 아파트가 없어서 골병 드는 사람들의 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서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약한 여자를 짓밟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그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 뺏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 공동체,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죠. 아벨의 예배를 받죠. 그 서인석 교수라고 하는 그 신부가 성서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가인은 뭐 했죠? 농사를 지었죠. 아벨은 뭐 했죠? 목축을 했죠.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바알의 문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사회가 강한 자가 약자를 돌보지 못해서 오늘 여기서 고아와 객과 가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에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 일어나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이, 저건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건 왜 저런 얘기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지금 BC 8세기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언자들은 그 안정된 성에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진다는 걸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경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아모스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모스가 남한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너 북왕국에 가가지고 좀 외쳐서 북왕국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외쳤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라 망한다. 여로보암 2세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아주 그 어용 그 예언자가 딱 나타나서 너 정치범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 정치범으로 모르니까 아모스는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아모스 얘기돼. 그 아모스가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말씀 없는 기근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끝내버려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저기 몸부림치고 다녀봤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는 기근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설교를 했죠. 그건 성전에 대한 얘기하고 말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입장과 다르니까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였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지는 고난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내 겉은 후패하고 썩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이 땅에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그 공동체 속에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참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 백성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쓸어버릴 거야.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속에서 그냥 막 뼈가 썩고 그냥 창자가 뒤틀리고 그래요.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그 농사지었던 거 다 밟아버리고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 깨닫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신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한번 실패해보기도 하고 한번 망해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요, 좀 멀리 보세요. 좀 멀리, 그리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가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셔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걸 견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견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마귀의 손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해주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 환경과 상황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